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또 수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수예배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죠. 네, 제가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수예배를 또 많이 또 한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제 또 연말과 연초에 많은 일정들이 또 다 끝났으니까 매주 또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또 저희가 금요기도회가 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수요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의 어쩌면 유일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제 거듭난 자에 대한 삶의 권면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행함의 모든 근거와 목적을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에 두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성찬에 합당한 그 자격에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그 전후 문맥 가운데서 길게 말씀을 했던 바와 같이 참으로 거듭난 자,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 또한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번역된 대상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인 형제 우애와 사랑을 목적으로 한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형제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며 행동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서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또한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먹지 않고, 또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 고기를 멀리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또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가치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그 행하신 바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덕스러운 행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애쓰고, 그 덕스러운 행위를 지식의 근거에서 행하고, 또한 그 지식대로 행함에 있어서도 절제함을 갖고 때로는 인내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열심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은 형제 우애와 사랑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읽는 당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흡족하다. 너희들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을 통한 어떠한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지 그 궁극의 동기와 목적도, 그 마음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도 흡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 그 마음에 너무 좋다, 뿌듯하다, 혹은 기특하다, 대견하다, 어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의 실제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풍족하다,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의 모습으로 너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넉넉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정체되지 않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에 대한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나 혹은 골방에서 그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 가운데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고백 10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적인 계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언에서 생겨납니다. 끝으로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서 파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혼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인데,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르트 신조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한 줄에 덧붙여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르트 신조의 이 마지막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관계된 이 견인에 있어서의 확신과 관계된 고백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끝으로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에서 생겨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만 해서, 그냥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오직 계시된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의 역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골방에서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가운데 반응하며 실제로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진실되고 거룩한 열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열심은 필연적으로 어떤 열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게알더스 보스 선생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전부이자 가장 대표가 되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현되어질 수 있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지난주에 교회론을 나누는 그 서론을 말씀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고 교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면 앞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귀해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도르트 신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공급하여 주는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하고 열심 있는 사랑의 열심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더욱 자라가고 선명하여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 즉 형제 우애와 사랑의 모습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 또한 그의 개혁 교의학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일치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과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러한 삶이 없는 교인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맹인을 아예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나긴 했지만 어떤 그 순간 일시적으로 실족하고 연약에 빠진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이건 혹은 그 순간 어떤 실족하여서 연약에 빠져 있는 자이건 그 자체의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자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군가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를 하나님 나라의 들어감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교회 공동체의 실체인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과 우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을 사랑한다거나 이 교회의 장소를 사랑한다거나 교회의 제도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의 어떤 그 구성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와 지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또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명을 유심 있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며 왜 그와 같이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와 우애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행하심의 결과로 허락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가 사랑과 우애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며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언뜻 보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욕구를 억누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는 어떤 희생하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 너를 위한 삶이다. 그러한 삶이 결국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너의 넘어질 상황에서 너를 지탱해주고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 즉 성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서로를 정말 격려하며 모이는 이 성도의 모임이야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의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티고 지탱해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율법들의 궁극에 지향하는 바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되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모든 죄의 그 어떤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들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수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무리에서 사냥할 만한 연약한 개체를 분리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코끼리를 사냥할 때도 그렇고, 물론 코끼리를 잘 사냥하진 않지만 여러 어떤 사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여러 어떤 대상들을 사냥함에 있어서 맹수들은 언제나 그 무리에서 가장 연약한 개체를 공격해서 그 무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단 또한
그가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지체 하나를 그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성도를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신서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물론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윤리적인 삶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는 언급은 형제를 사랑할 것, 교회가 하나 될 것,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동기와 목적에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를 비롯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우애 가운데 지내지 못함으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보내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 나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그를 직접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에게 죄를 행하도록 범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그를 직접 맹수와 같이 물어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사단이라는 맹수에게 그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내가 그를 잡아먹혀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하고 또는 때로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제 사랑이 결국에는 내가 연약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가 여러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될 것이며 그러한 서로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도르트 신조의 고백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행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한 열심에서 생겨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눈에 보이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또한 함께 그 안에서 자라가고 견고하여져 가며 더 나아가 나 또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른 지체들의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와 사랑의 섬김 속에서 우리 각자 또한 다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사단의 그 어떠한 미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